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율법과 반대되는 의가 아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미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중요시되는 그 시대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가 있었고 이것이 성경과 그리고 구약 시대에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의이기 때문에 이 의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의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차별이 없고 시대에 따라 구분이 없는 믿는 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바로 의의 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바울이 말한 뒤에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있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거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얻게 되는 믿음의 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얽혀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냥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바로 막힌 담을 허신 바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법이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바울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더니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할례를 받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누구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율법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놓치고 있던 율법의 핵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바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율법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달라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본다면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신의 믿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틀린 것을 인정하자마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하고 보니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걸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온전히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왔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